오늘 저녁에도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말씀과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서론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할 텐데 아마 한 두어 주 정도는 더 상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팜플렛 3페이지를 보십시다. 다 가져오셨죠? 이거 가져오셔야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3페이지에 기록 연대를 봅시다.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출애굽 이후 제2년 초에 해막을 건립하기까지, 그러니까 성막을 건립하기까지 걸린 360년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43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 자연적 발전의 방법에 따라 증가하고 번창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성장하여 여호와가 아브람과 계약을 맺고 그의 씨가 자라나 한 나라로 완성될 수 있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기근 이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참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이제 7년 풍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7년 풍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풍년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다든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시작되자 그야말로 아무리 풍년 때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할지라도 흉년이 이제 들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식량난에 헤매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그 아들들이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식량이 풍성하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이제 이때로부터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애굽의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대하게 번성을 하니까 애굽 왕은 불안을 느끼게 됐죠.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서
만약에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저 적군과 야합을 해서 우리 애굽을 대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장에 그리고 2장에 나타나죠. 이제 그 이후로 약 이제 40년이라는 이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로 나온 후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소위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제 그 출애굽 기간, 출애굽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로부터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에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모세 오경이라 그랬죠. 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그때 바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데 그 430년 동안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75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73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70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대략해서 7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략 약 200만에서 250만이라는 엄청난 이와 같은 수로 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가족에 불과한 야곱의 후손을, 야곱의 가족을 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체류하게 되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이제 나라로 이렇게 소위 성립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석방이 돼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석방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까마득하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식은 가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까지 그 기간이 약 3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은 아주 긴 소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간이요, 약 400년이 완료된 후에야 여기 360년, 430년 혹은 400년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부터
환산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순수하게 머문 기간은 430년.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돼서 나오기까지가 430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400년이 완료된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실천이 모세를 불러내어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죠.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고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인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된 백성으로서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 전체가 모세의 저작이므로 본서의 저작 시기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1446년 이후부터 1406년까지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출애굽의 연도를 가장 원만한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하면은 BC 1446년으로 보는 거예요. 1446년 BC.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뭐 참고서를 본다든가 혹은 뭐 주석 성경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디는 뭐 1200 몇 년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200년이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계산한 연도는 BC 1446년입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모압 평지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때가 1406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46년부터 1406년 그 40년 사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성막 건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창세기는 그 이전에 건축이 됐다고 할지라도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아마 어떤 시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쯤, 내지는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기 직전까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1444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왜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어떤 성경이 되든지가, 예를 들어서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장만 있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 장만 있는 성경이 유다서죠. 그래도 유다서도 역시 이제 성령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는 4권이죠. 그 중에서 이제 공감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서는 사실상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마태복음 하나만 좀 제대로 좀
아니 뭐 좀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가 기록이 됐을까? 또 거기다가 요한복음은 왜 또 필요했을까?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 저자를 이제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이 서로 유사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겹친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가지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도 중요한 책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의 경륜을 말씀하신 하나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고한 대로 출애굽기는 2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출애굽의 묘사 이것이 15장 21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그리고 이제 언약책의 체결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40장 38절까지입니다. 이제 어떤 또 분들은요 이렇게도 또 구분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온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기록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율법 가운데 속한 것이죠. 그래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5장 21절까지 그리고 15장 22절부터 40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든 간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와 같이 이제 2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세분을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는 성막 건축에 관계된 사건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가지 내지는 3가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실에 대한 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 그다음에 19장 5절 6절 이제 4페이지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그리고 19장 5절 6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소극적인 면은 출애굽 사건, 적극적인 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속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가하시고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요 먼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면서 여인의 시에 관한 약속들의 성취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암송을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의 씨가 소위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와 같은 예언이요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역사를 거스려 행동하는 바로는 이제 뱀의 후손을 제시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계속해서 나오죠. 특별히 14장까지 바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5장까지도 나온가? 아무튼 14장까지 바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애굽의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에도 보면 바로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바로가 나오죠. 그 바로,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모세와 관련해서 또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또 바로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바로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는 소위 애굽의 왕이에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는 시제라 그러죠. 예,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황제라고 부르고, 어떤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왕을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천황을 가리켜서 얘 왕이라고 하냐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각각의 그 나라라든가 환경 가운데서 그 국가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이제 애굽의 이 왕은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았어요. 이제 당연히 많겠죠. 애굽의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왕을 부르는 호칭은 바로다.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번성을 막죠. 그래서 소위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사망과 이스라엘의 압제당한 시기 사이에, 여기 묘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죠. 이스라엘의 압제당한 시기 사이에 긴 기간을 그냥 지나치고, 반면에 3장부터 40장의 짧은 기간을 상세하게 제시하므로 성경 역사 기술이 하나님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소상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는 성막 건축의 거의 3장을 가운데 32장부터 34장까지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막 건축에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성경 역사의 기술이 하나님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이제 1장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면 대략 약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약 3년여 동안의 기간을 마태복음 3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 30년의 이 개인 생활은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기록의 그 핵심적인 내용, 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도 편의상 14대, 14대, 14대 이렇게 14대로 딱딱 잘랐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15, 16, 20대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이제 조상들은요 제외를 해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세히 언급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건들은요 아예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출이나 언약 체결에서의 현저한 역할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본서의 목적과 결코 상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하나님의 사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서가 성경의 일부라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교회의 구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 항상 중보자를 필요로 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리스도를 모세의 생애 즉 출생, 박해를 통해 고난받는 자로 선포합니다. 또한 본서는 이 박해받고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구나. 오늘날 이제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륜 가운데 당연히 나타난 사건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이제 교훈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고 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거처를 자기 백성 중에 두셨으며 곧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내산 언약의 성막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셨죠. 이제 저희들은 믿음으로요, 저희들 안에 계신 소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본서가 죄악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주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요, 소위 바로의 노예였다는 것은 헛된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이와 같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성공을 해서 큰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런 영적으로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필요하지요. 살다 보면요 때때로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왕 바로에게서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떻게 점차 더 강팍해지는지와 그 이면에는 사탄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겠죠. 손해볼 것이 없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죠.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추격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도 홍해로 들어왔다가 완전히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횃불같이 크게 타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재물들을 태우고 재물들 가운데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횃불, 이런 횃불 들죠. 횃불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와 같은 내용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 이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인 출애굽 곧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출애굽의 내용이 소위 저희들의 구원과 구원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수여와 성막 건립 사건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출범시키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 주제.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성막을 갖춘 신정국가로서 역사 속에서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을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속 사역을 주제로 삼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구속 사역을 통해 계시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혈로서의 하나님, 고혈은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 본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성경의 주제지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했을 때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구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구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이제 말씀은 그야말로 핵심을 이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특징은 이제 뭐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책이며 출애굽기는 선민의 탄생과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의 탄생과 구속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기원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족장 이후 그들의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는 구속사역의 준비사인 이 창세기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생활 지침인 율법서 곧 오경에 나머지 책들을 연결시키는 교랑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도 연관되고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도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교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기가 없다면 창세기에서 레위기로 이어진다면은 아주 내용이 무엇인가 가운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만약 출애굽기가 없다면 창세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도 그렇고 창세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교랑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 창세기 후반부 46장에서 50장에 기록된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면이죠. 그래 기록된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를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속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첫 단어 접속사는 와우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에는 이걸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동일하게 그리고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또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고 민수기는 레위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고 신명기는 민수기와 이어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모두 다 이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서는, 이 출애굽기는 본서의 후반부터 25장부터 44장 언급되고 있는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민수기에 기록을 했고요. 본서 후반부 19장에서 24장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신명기에서 재확인 또는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는 오경의 모든 내용들을 섭렵하고 있으며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본서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신약 성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모형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속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만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성막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를 가리켜서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어떤 주석가는 일찍이 민족의 기원을 다룬 책 중에서 출애굽기만큼 중대한 의미를 세계 역사에 끼친 책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이 출애굽자 그리스도까지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어정쩡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